할렐루야, 특별묵상주간 우상부수기 토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베이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이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람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시냇가에 가셔서 발을 담가 보십시오. 10초 뒤에 다시 그 발을 넣으면 그 물은 이미 새로운 물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또 변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원칙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계획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보면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과 행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이사야서 46장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벨은 엎드려졌고 느버는 구부러졌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가장 강성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외성이 침략을 당하는 중에도 내성에서는 천여 명의 고관들이 연회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벨론 성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27m에 달하는 금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이 태양과 바람의 신인 벨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벨론의 문명은 그 영향력이 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지혜와 문학의 신인 느보의 가르침이 그런 문화적인 힘을 허락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바벨론이 패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우상들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사야는 바벨론이 그렇게 섬기던 벨과 느보가 무거운 짐짝이 되어서 페르시아로 실려가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인간이 가진 욕망이 성장할 때 우상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죠. 6절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무리 그 앞에서 몸을 찢고 간절히 빌어도 대답이 없는 것이죠.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생명이 없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무너질 때는 그것을 섬기던 나라와 민족이 패망할 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우상의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그렇게 전멸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 51장 47절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사람들은 과연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의 죄를 기록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진실로 우리가 의지하고 경배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남유다 민족을 지탱했던 모든 자신감의 뿌리는 성전이 있는 시온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분들은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이 약속에 따라서 자신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삶의 예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진리이지요. 70년의 포로 생활은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지요?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 4절 보면 하나님을 향한 남유다 백성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평소에는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물의 소중함을 몰라도 가뭄이 들면 물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3절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길은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의 귀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분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이 그분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말씀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보니까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지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팔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길러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잠깐의 실패와 절망과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노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친히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은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시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맥락을 보십시오.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다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에 대장부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 가지를 확신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출애굽기 20장 2절 보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위험한 곳에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을 반복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격려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함으로써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와 고난의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을 잠시만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보고 듣는 것이 죄인 세상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신앙인들은 전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와의 투쟁을 선언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흑암에서 불러내십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어떤 실패자도, 어떤 흉악한 죄인도 능히 변화시키시는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어디서나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날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